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속건 제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제 드린 제사들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래요. 번제라고 하는 건 자기 죄를 위해서 그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다 깨끗하게 태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몽땅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죠. 번제, 소제는 이제 이렇게 곡식을 태워서 드린 것이고, 화목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 제물을 마치고 나면 그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 몫을 떼어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같이 남은 것으로 나눠 먹죠, 제물을. 그리고 이제 속건제, 속죄제는 비슷해요.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사, 그건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 몫이 되는 건데, 속죄제, 속건제가 그렇게 우리 죄를 그렇게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중에 특히 이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한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거기에다가 그거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양 한 마리를 빚졌으면 양이란 게 5분의 1이 없죠. 아무튼 그렇게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한 그 전액을 갚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하죠. 그렇게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스라엘 또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1년에 딱 하루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그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 안에서 속죄 양이 있어요. 스키코트 희생양이죠.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다 거기다 얹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양 한 마리에다 얹고 그 양을 데리고 나서 그게 사막에 나가요. 광야에다. 그럼 양이 혼자 그렇게 헤매다가 죽어요. 그게 희생양이에요. 스키코트. 그 양 한 마리에게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속죄는 양이 2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법궤,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피를 뿌리는 것이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그 아사셀의 염소라고도 그래요.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헤매다가 죽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그 헤매다가 죽는 그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를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물을 드릴 때는 그렇게 자기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전액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5분의 1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해결하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의미예요. 이것이 옛날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헤매다 죽는 그 희생양처럼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자기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질병도 있고 물질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자녀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여전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셨다는데, 그래서 그 죄의 결과도 사라졌다고 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 당연히 질문, 의문이 생기죠. 근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나를 괴롭히는 이것들이 나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질병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질병은 그래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내 안에 있는 평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그것이 여전히 나를 흔들어 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들으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지? 수많은 의혹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나를 흔들어 대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면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 이런 질병 가운데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게 느껴져요. 이 죄의 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이 죄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무거운 짐들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죽을 짐을 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짊어지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멍에라고 하는 건 소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가 같이 지는 거예요. 두 마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말씀하신 그 멍에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숙달된 신분이거든요. 소로 말하면 숙달된 소는 멍에를 씌워도 이거 잘 힘들지 않게 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숙달된 신분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덤으로 가는 거죠. 덤으로.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 옆에서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멍에가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멍에가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게 내 멍에인데, 이걸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건데, 이걸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져요. 근데 그 나와 같이 멍에를 지는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 그분이 다 하시고 나는 덤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그럼 원망들이 사라지고 답답한들이 사라져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변하거든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양이 광야로 나가서 헤매다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건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멍에를
예수님이 같이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하시게 나는 그저 덤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고 나면 매 순간순간에 감사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루하루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게 도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내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가 분명히 깨달아져서 인생의 멍이는 나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메고 가신다. 그것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어떤 생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죽는 그 희생양처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게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 삶이 나 혼자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메고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 이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둠들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서는 이제 정치가 안정이 돼서 국민들의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혼돈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